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함정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든다면, 하나는 인간이, 사람이 동물화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물질화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함정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말한다면 사랑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동물에게도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동물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의 차이를 바로 깨닫고 바로 지켜야 함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동물에게도 모성애가 있어요. 동물에게도 이성애가 있고 동족애도 있고,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동물 중에서는 곰이 아주 강한 모성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고래 종류는 동종애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동물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동물은 자기 새끼를 어릴 때에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지극하죠. 음식을 먹을 때에도 자기가 먹었던 것을 다시 토해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지만 일단 성장하면 멀리합니다. 새끼들도 역시 어미를 잘 따르다가 크면 어미를 몰라보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미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새끼들을 키웠지만 늙은 짐승을 봉양하는 광경은 동물의 세계는 없습니다. 늙은 짐승은 그냥 내버립니다. 돌아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어미를 돌보지 않는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야말로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받는 것이 인간의 세계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말의 의미는 이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효는 설이나 공로가 아니고 또 덕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일, 굉장한 일처럼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효는 편근 수준입니다. 수평 수준에 속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되고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를 계명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죠.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입니다. 그런데 6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보다 앞서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과 섭리와 깊은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살인하는 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효도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인데, 특별히 그 내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보다 우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순종하라. 이 계명을 지키고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부모를 저버린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예요. 이것은 소유의 문제나 행복이나 불행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되느냐 못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인죄보다도 더 우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는 불효하는 자에 대한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친다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손을 대는 자는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부모를 향하여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이것은 명예에 대한 살인 행위로 죽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인정하신 말씀 중에도 부모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는 더욱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성문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재판의 장소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가 크기에 그 형벌 또한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에는 순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그 나이 75세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복을 주겠고 복의 근원이 되려 할 때 아브라함은 바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 우선이에요. 모세에게도 너는 내 동족을 구하러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80이 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의 공경이란 무슨 뜻일까? 헬라 원문에서 공경이라 하는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높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을 세 종류로 나눠보면 나보다 못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있고 나와 같은 자를 대등하게 사랑하는 친한 사랑과 그리고 나보다 높은 이에 대해서 우러러 존경하는 사랑이 있어요. 공경이란 존경에 속한 것입니다. 우러러 보며 마음으로 높이며 마음으로 존경하는 높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탈무드에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그의 아비가 이웃과 다툴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자녀는 아비의 편에 서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니 아버지가 잘못한 일이 있지 않을까 할 때도 무조건 아버지의 편에 서라. 그 탈무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늙은 부모를 불쌍하게 여기는 자식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엄마 불쌍하다고. 근데 그게 보면 참 결국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효도 관광이나 보내드리고 용돈이나 듬뿍 준다고 해서 효도를 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정신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은 돈을 버는 대로 많은 돈을 다 어머니께 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자기가 쓸 용돈을 어머니로부터 타서 쓴다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제가 누구하고 점심 약속을 했는데 얼마쯤 필요한데요 하면서 그냥 그날의 일과도 말씀드린 겸 용돈을 탄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아들에게서 받은 돈을 결국 다 줍니다. 다 내어줍니다. 근데 어머니들은 원래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체질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에도 이제 저희 어머니를 찾아가서 용돈을 드리고 또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목걸이를 사고 싶다고. 제가 사줘야 되는데 우리 딸이 사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또 좋은 옷을 하나 사드렸습니다. 큰 교회 가서 그거 자랑하겠다고. 그의 말씀드린데, 그런데 아무도 몰래 저한테 그동안 모았던 돈을 제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누구한테 들었는지 저한테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행복이 바로 여기 있는데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저 몇 번 주어진다. 어머니는 다 내어주고도 기뻐하는데 그 기쁨을 어머니께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효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쓰는 단위는 10,000원이고 부모에게 쓰는 단위는 1,000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수십만 원의 돈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랬어야 되겠어요? 부모에게는 높이고 또 우러러보며 존경을 겸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났는데 언젠가는 어느 지사님이 목사님 참 목사님에게만 부탁하는데 이건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니 무슨 이야기 했더니 자기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자매와 교제를 하다가 그 자매가 아이를 낳았는데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 자매를 목사님하고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서 그 자매가 사는 곳에 갔더니 그 자매가 아들을 하나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런 사정이 이런데 그 상대방은 결혼할 때가 저는 난리인데 이거 어떡하냐 했더니 자기가 끝까지 자녀를 키우겠대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그 생활하기 참 열악한 생활인데 그 자녀를 아이가 크더라고요. 낳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그렇게 고집하는 그러면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있길래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아원 출신 그 형제가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추록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저 취직시켜주세요.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참 난감합니다. 그 형제가 전과자인데 취직도 시켜주기가 난감한데 참 이거 곤란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형제가 말하기를 역시 그 목사님도 별 수 없군요. 그러면서 나는 평생 사랑을 받지 않고 자랐다고. 그때 그 목사님이 그 형제를 불러서 말했대요. 무슨 얘기냐고. 네가 지금 피부치러 버려졌을 때 고아원 원장이 너를 사랑해서 거두고 지금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냐. 우리는 혹 간혹 가다가 부모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았냐고. 왜 나를 낳았냐고.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있길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부모 공경에 대한 우리가 어버이 줄로 오늘도 선교 있지만 그 오름을 인정하고 더 큼을 인정하고 높이는 마음, 우러러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공경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혜를 높이고 그분의 명예를 인정하고 그분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인격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효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장점만 보고 훌륭한 점만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고 해방하는 것은 큰 죄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부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방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잠언 1장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어머니의 말씀을 마치 금사슬처럼 면류관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높이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의 자녀됨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제자 훈련하면서 남자 집사님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를 존경하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우편 배달부였대요.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게 그 편지를 배달하고 그랬는지 자기는 평생 아버지를 잊지 못하겠다고. 참 그래서 제가 그분을 다시 보게 됐어요. 어떤 분은 그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는데 아버지의 직업이 소사였다. 옛날에 초등학교에 가면 그 소사라고 그 학교 허드렛 일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한대. 세상적으로 보면 뭐 직업의 귀천은 없지만 뭐 그렇게 낙해 볼 수 있는 일인데 소사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해.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얼마나 정직했고 추운 겨울날 아무도 그 교실 난로가 따뜻하지 않은데 아무도 얘기했는데 교선생님께 직접 자기가 정직하게 난로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옳은 말을 했다고. 저는 평생 우리 아버지의 정직함과 의의를 잊을 수 없다고. 참 그분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는 좀 망측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단점만 보면서 저런 나쁜 피가 내게도 흐른다고 그의 자식임을 수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말로 천하의 불효한 자식입니다. 부모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이제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높은 사랑, 하도 귀한 사랑을 받고 그것을 배신한다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미움받고 미워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그러나 사랑받고 미워하고 특별히 고상한 사랑을 받고 배신한다면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홀로 된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정성을 다해서 힘든 일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서 이 아들을 옛날에는 서울로 보낸 걸 유학이라고 했죠. 서울로 유학을 보냈어요. 이 아들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편지도 쓸 줄 모르고 요새처럼 전화도 안 됩니다. 그저 아들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아들을 보러 서울로 왔는데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문에 서서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기 여자친구하고 같이 손을 잡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얘 아무개야 했더니 그 아들 여자친구가 그 아들에게 묻기를 저 여자 누구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하는 사람이야. 이 말을 듣고 어머니는 그대로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랑을 배신하지 말라. 사랑의 배신은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그 아들이 살아서 뭘 하겠어요? 성경은 이런 죄를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 아들의 망언을 듣고 돌아선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아무 기대가 없습니다. 효도 또한 아무 바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랑에는 사랑한다고 하면 반드시 질투가 있어요. 남편을 칭찬하면 아내가 질투하고, 동생을 칭찬하면 형이 질투하고, 질투는 사랑의 타락입니다. 질투 없는 사랑, 오직 하나,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식을 칭찬하면 그 부모는 무한히 기쁜 거예요. 효도하는 자들은 부모가 자랑스럽습니다. 왜입니까?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저 받은 마음으로 이미 받은 것만 가지고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효대하는 마음은 자기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어머니의 손을 알기에 내가 건강해야 되고, 어머니의 손을 알기에 죄를 짓지 말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개 아들이라고 어머니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효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예수께서 효에 대한 중요한 말씀하시기를, 유대 사람들이 부모에게 드려야 하고 효대해야 할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다 하면서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베풀지 않는다면 효를 거저하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은 위선자일 뿐더러 하나님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효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어떤 이유로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불의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내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효자가 출세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효하면서 오래 살아서 아무리 애써도 오래 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효가 우선입니다. 효도하고야 장수하고 효도하고야 잘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죽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죽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장수하고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이 계명을 지켜가는 중에 이 안에서 약속의 축복을 함께 받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적용돼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실천한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